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마음으로는 교만과 미움을 품었으며 입술로는 원망의 말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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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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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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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나의 가치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오늘도 주 안에서 확인합니다. 소망하옵기는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하셔서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잃은 난민들은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려고 하지만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하셔서 나라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기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정대들에게 지혜를 주사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이를 위해 노방전도에 참여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전도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나눠주며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전도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사 이들 수고하였음이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지게 하시며 우리 주영관계는 날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그루터기만 남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어찌하든지 영혼 살리를 위해 전심전력함으로 부흥의 시기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때 묵묵히 기다리며 섬긴 것을 참 잘하였다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간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와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은혜로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제한된 인간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를 이끌 때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게 하셔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정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되,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사를 위해 시간과 몸을 들이며 힘쓰고 애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식사를 준비하며 하나님 주중에도 오늘 새벽에도 수고한 귀한 분들, 또 오늘 일찍부터 나와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주영광 찬양대, 더운 날에도 하나님 애쓰며 섬기는 우리 주차와 안내봉사자들, 교회비와 방송팀, 재정부,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안전히 지켜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 위에도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벌써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착시 현상을 무엇인지 아시죠? 착시 현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착시 현상을 경험해 본 적도 있으신가요? 분명히 멈춰 있는 그림인데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다면 분명히 멈춰 있는데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똑같은 색깔인데 주변 환경 때문에 전혀 다른 색깔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어떤 도로에 가면 내리막인데 내리막처럼 보이는데 오르막인 데가 있고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리막인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쉽게 현실을 오해하고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쉬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펼쳐진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보고 내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서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 아주 쉽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해석이 이 거대한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일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착시 현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앞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영적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이라는 특별한 안경을 통해서 그 사건의, 그 현상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하는 말씀의 안경을 함께 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세상의 흔한 오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흔한 오해. 네, 오늘 본문은요, 성령 강림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전환이 일어난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탐구자의 태도로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감격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해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좀 한번 다시 읽고 가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하였다. 그들은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고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약속의 성취되는 그 순간에 이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술에 취한 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들이 볼 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 방언을 할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능력 있고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들을 술에 취하였다라고 아주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상식의 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재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안경 없이 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이 놀라운 도리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아니, 왜 저렇게 추악한데 사람이 죽어? 아니, 죄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런 데 죽어? 이렇게 하면서 미련한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이성적인 틀로 다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미련한 것 또는 술 취한 것, 이상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실 때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실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때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귀신의 힘을 빌린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이라는 안경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별히 교사하는 분들, 찬양대 하는 분들은 더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일 남들은 늦잠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면서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왜 이 주일날 그 단잠을 포기하고 모든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왜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안 좋은 사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힘들게 번 돈을 11조를 드리냐? 왜 헌금을 드리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제 사람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관계 쉽게 끊어버리고 포기하면 되지 뭐더러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지금 모든 그 성령에 취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술 취했다라고 쉽게 단정하는 그 세상의 태도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한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지? 왜 그렇게 손해까지 보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조롱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11 사도와 함께 담대히 일어서서 그들의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제3시라, 제3시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세 타임 중에 한 타임이었어요. 아침 9시.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단체로 이 아침 시간에 술 취해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그들의 세속적인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먼저 증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태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는 세상의 평가 그리고 세상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막 흥분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는 거지, 너희 지옥에 갈 거야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모든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안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미련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술 취한 것 같다 조롱할 때 여러분, 그것에 분노하거나 반대로 위축되지도 마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오해와 조롱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세상의 오해와 조롱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이 현상을,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성령의 임하심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면 설교의 위대한 전환점이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봐야 할 놀라운 진리를 보여준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우리 성경에 이는 곧이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투토 에스틴 해갖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술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인데,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역사적인 현실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곧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혼란스러운 현재의 사건을 영원하고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단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지금 이 현실을, 이 현상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17절과 18절에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놀라운 현상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혼란스러운 소동에 불과했던 이 현상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이 단지 술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이며, 이제 나이나 성별이나 계급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이거 지금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모든 교회 권력자들이 모인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불려갔어요. 왜 소환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시초인 비텐베르크 교회의 95개조 논제, 지금 교회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이 95개조 학문을 다, 문항을 다 기록해서 붙여놨거든요. 모두가 그에게 이제 그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에 맞지 않고 지금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루터의 당시 주장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무모한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는 무엇을 의지했기에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했어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보름스 의회에 섰던 루터의 모습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세상의 혼란스러운 평가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서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수많은 이야기,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에 혹시 너무 휘둘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루터처럼 베드로처럼 오늘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안경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세상처럼 나 망했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놀라운 복이 임해서 내가 승승장구할 때 이게 내가 진짜 수고했더니 이런 내 능력이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교만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 안에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 베드로처럼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것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네가 제대로 안 살면 하나님 그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너 봐라, 세상에 착한 사람들 참 많은데 너 못된 것 내가 보니까 되게 많다. 너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마음 바꾸시지 않겠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의 안경으로 얘기하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가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거 확실하냐?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몇 장 몇 절까지는 몰라도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다 스며들게 해야 돼요. 마치 배추가 절여져 갖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배추하고 김치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원료는 같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른 거예요. 생배추가 절여지고 양념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김치가 되잖아요. 배추를 김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김치를 배추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여져서 오늘 우리 속에서 그것이 언제든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우리에게 점여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레마로 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른 것,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진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의 오해와 조롱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날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소동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결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에게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했지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바로 그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듯한 이 두려운 징조들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서국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극적인 서론 끝에
베드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명료하지만 가장 위대한 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놀라운 성령으로 인한 일들, 바람과 불과 방언의 역사는 지금 누구와 관련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성령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든지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주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 뒷부분인 36절, 이제 다음에 다룰 본문이지만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 스스로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구원과 관련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뭐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실행하신 예수님의 이름, 모두에게 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련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행하신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살표 방향을 가르쳐 주면서 그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항 입국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입국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복잡하죠. 전광판은 수많은 항공편 코드들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여러 나라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의 팻말을 가지고 서성이고 있어요. 전광판의 도착 표시, 지금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라는 다양한 안내 방송, 사람들이 들고 있는 팻말, 이 모든 신호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자동문이 열리고 나서 스스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님의 기적과 종말의 징조가 바로 이 공항의 신호들과 같다는 거예요. 방언의 기적,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자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확성기로 크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신호들이 가르치는 최종 결론은 바로 우리가 마침내 만나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영원히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할 바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부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비한 현상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현상과 징조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혼란한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사는 거죠. 그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제게 다른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이름은 구원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평생에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제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도 이 땅에서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겠지만 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이 오순절의 현장을 통해서 다른 시선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안경이었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재단합니다. 뭐라고요? 세술에 취하였다.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안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안경이 보여준 최종적인 결론은 모든 기적과 징조, 모든 역사의 혼란함이 가리키는 하나의 종착점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위대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혼란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지금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세 폭탄이 지금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마치 모두에게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이걸 법제화해달라고, 그래서 동성애는 비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어렵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괜찮은 방법이야,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믿어야지, 여기에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잘못된 세상 소리는요, 우리를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울 때 우리가 보는 어떤 현상이 나오고 우리가 보는 어떤 상황들이 나왔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방법들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점여들고, 말씀이 우리의 정말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레마의 말씀, 우리를 통과한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하는 기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재단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안경을 허락하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현상 너머에 있는 복음의 핵심, 즉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쉽게 재단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쉽게 재단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안경을 허락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상에 넘어 있는 하나님 복음의 핵심 즉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며 그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자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게다가 사탄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중식 헌금으로, 또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 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기뻐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니 겸손히 들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일감 중에도 지켜주시사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에 두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곧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므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일찍 오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의니까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추석 명절 광고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영상으로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 주일부터 그 영상은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우선 주일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온 가족 예배로 각 부서 같이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있기 때문에 간단 중식으로 컵라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인 월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예배, 뭐 새벽이라든지 수요, 금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월요일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거, 그 외에는 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하나님께 늘 감사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는 주동행 찬양대가 섬깁니다. 금요기도에 안내입니다. 특별 찬양은 오후 여전도회 디모데가 함께하고요. 그 다음에 안수기도 대상은 51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주일 월요일 바로 명절이어서 명절 전인 4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도가 없고요. 그 다음 주 11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다 전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1, 2, 3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이상 30분 이상 기도하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난주 중에 1차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기에 알게 하시고 또 대학병원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도 힘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후에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